举胸牌上的都拿了来，又拿香料做香，拿油点灯做膏油。以色列人无论男女，凡甘心乐意献礼物给耶和华的，都将礼物拿来做耶和华及摩西所吩咐的一切工。摩西对以色列人说：犹大支派中户尔的孙子乌利的儿子比萨利，耶和华已经提他的名召他，又以神的灵充满了他，使他有智慧、聪明、知识，能做各样的工，能想出巧工，用金银铜制造各物，又能制宝石，可以镶嵌，能雕刻木头，能做各样的巧工。耶和华又使他和但支派中亚西撒莫的儿子雅和利亚伯心里灵明，能教导人。耶和华使他们的心满有智慧，能做各样的工，无论是雕的工、巧匠的工，用蓝色、紫色、朱红色线和细麻绣花的工，并机匠的工，他们都能做，也能想出奇妙的工。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侍奉上帝的态度.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2년, 10여 년 전이죠. 어떤 한 조사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약 4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분유값과 또 기저귀값, 옷값, 병원비 등 돈 들어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죠. 또 유치원에 보내야 되죠.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아이가 좀 더 크면 부모는 아이들을 태권도 학원, 또 무슨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등 여러 학원에 보냅니다. 학원 한 개 최소 10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학원비만 최소 몇십만 원 들어갑니다. 또 자녀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즉 양육비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그 비용이 학교 교육 이외에 학원을 보내기 때문이죠. 한국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더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를, 편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원에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알바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을 벌 수 있죠. 그럼 10년에 1억 2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4억을 벌려면 30년도 더 넘게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또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으면 어떨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가 자기 부모를 살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무리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뭐 법관이 된다 하더라도,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자녀의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줄 알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의 바르게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또 성경을 읽도록, 또 성경을 암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제 아들 예니는 밤에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또 아침에 깼을 때에도 기도부터 해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앞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성경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예의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의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은 잠을 못 자고 또 아픈 자녀를 돌본 것보다, 또 시간과 돈을 쓰면서 자녀를 양육한 것보다 사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唯有基督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为我们死，神的爱就在此向我们显明了。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주 들어서 아무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큽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다시요.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설령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갚아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불효자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똑같이 전해줍니다. 35장 4절 말씀. 摩西对以色列全会众说：“耶和华所吩咐的是这样。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 상징적인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섬겼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5장 5절. 你们
们中间要拿礼物献给耶和华。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 은, 놋, 또 실, 털, 가죽, 조각목, 그리고 기름, 향품, 보석 등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자기의 소유 중에서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 이 동전 2개를 한국 돈으로 하면 200원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一个穷寡妇投了2个小钱，就说：“我实在告诉你们，这穷寡妇所投的比众人还多。”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아들에게 과자 한 박스를 사주면서 아들, 아빠한테 과자 한 봉지만 줄래?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아들의 과자를 빼앗아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에게는 얼마든지 과자를 사 먹을 돈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뜻 과자를 주는지 아니면 아까워서 주기 싫은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또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내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所以弟兄们，我以神的慈悲劝你们，将身体献上，当作活祭，是圣洁的，是神所喜悦的。你们如此侍奉，乃是理所当然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즉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11조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35장 5절 말씀. 祭献的可以拿耶和华的礼物来，就是金银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35장 21절 말씀도 있습니다. 凡心里受感和甘心乐意的，都拿耶和华的礼物来，用以做会幕和其中一切的使用，用以做圣衣。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다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질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이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쓸 돈도 없는데 헌금하기 싫어, 그렇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도 헌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35장 29절 말씀. 以色列人无论男女，凡甘心乐意献礼物给耶和华的，都将礼物拿来，做耶和华及摩西所吩咐的一切工。 마음에 전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마음에 감동이 없이 마지못해서 헌금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 일들을 두었습니다. 돈을 두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밭을 판 돈을 이제 헌금하자고 하니까 안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판 돈에서 얼마를 숨겨두고 나머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왜 땅을 판 돈을 다 헌금하지 않고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이 혼난 이유는 이 밭을 판 돈을 다 헌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彼得说：“亚拿尼亚，为什么撒旦充满了你的心，叫你欺哄圣灵，把田地的价银私自留下几分呢？”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는 얼마든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땅을 팔아서 헌금할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땅을 판 모든 돈을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함으로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을 속인 죄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는 나중에 왔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도 남편과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꼭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나요? 꼭 죽여야만 했나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이유는 그들이 헌금을 조금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행위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속이는 방해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속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부부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35장 10절 말씀. 中间凡心里有智慧的，都要来做耶和华一切所吩咐的。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물건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도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의 교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이 센 남자 그런 힘도 필요하지만 재능도 필요하지만 또 여자의 재능도 필요했습니다. 35장 26절 말씀. 受感的妇女就纺晒羊毛。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총책임을 맡아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동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재능으로 헌신할 때 또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가진 재능으로 잘하는 것으로 또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에 헌신을 하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또 찬양을 듣는 사람도 힘들겠죠. 또 요리를 잘하지는 못한 사람이 요리를 하면 그도 괴롭고 또 그가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도 괴로울 것입니다. 또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차량 운전을 하면 그는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차에 탄 사람도 멀미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又以神的灵充满了他，使他有智慧、聪明、知识，能做各样的工。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과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슬기롭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나 모양에 대해서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해만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부살렐이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 등 그 정교한 일들을 고안해내었습니다. 35장 32절 말씀. 能想出巧工，用金银铜制造各物。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오홀리압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또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35장 34절. 亚和利亚伯心里灵明，能教导人。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만 생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12사도에게 일이 너무 많아지자 12사도를 도울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7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所以弟兄们，当从你们中间选出7个有好名声、被圣灵充满、智慧充足的人。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즉 의사나 판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데도 의사나 또 판사나 또 교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결국에는 그들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열심인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따라 섬기면,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태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자기가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에는 재능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시간도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헌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 또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또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个人要随本心所酌定的，不要作难，不要勉强，因为真得乐意的人是神所喜爱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며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상징적인 성막을 만드는 일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설교 시간에는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또 집중해서 설교자를 보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愿我们都成为以感谢神的救恩而毫无保留的献上于神的信徒。第二，愿我把自己拥有的物质、才能、时间以自愿的心献给上帝。세 번째，愿上帝喜悦我们的献身，并赐给我们更大的恩惠和祝福。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또 자신이 드린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지도자의 그 지도를 따라서 우리 함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기는 우리 귀한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양방승과 우리 친구들, 아버지 시간과 우리 재능과 물질을, 아버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主，我们是因上帝的恩惠而得救的主的百姓。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진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我们是从上帝那里欠下生命之债的人，让我们总是带着对上帝的感激之情去侍奉上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와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愿我们献出神所应允给予的所有才能和时间，以志愿的心态好好侍奉上帝吧。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예배와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通过我们的献身和侍奉，使礼拜和教会变得更加美丽、健康的建立起来吧。 이 시간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예, 매주 금요일에 우리 성경 읽기 공부가 있는데요. 예, 다음 주에는 우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기억하시고요. 요즘 친구들이 계속 그 계절학기 때문에 계속 늦게까지 촬영도 하고 또 레포트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촬영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촬영이 없으면 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와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양방생 친구는 다음 주에 토픽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주일 동안 잘 하고 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조인호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한 대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경주 수련회가 잡혀 있는데요. 좋은 날씨 주시도록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愿耶和华赐福给你保护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愿耶和华使他的脸光照你赐恩给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愿耶和华向你昂脸赐你平安 아멘.
일단 모여서 나눔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